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Shout for joy to God all the earth. Sing the glory of His name. Give to Him glorious praise.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다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깨어지고 상한 연약한 부분들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사해라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gathering us for this precious time of worship. Help us come before you with grateful and humble hearts and turn our hearts towards you and help us lay down every worry and distraction. Fill our hearts with your spirit and let your presence be at the center of our worship. As we lift our voices in praise, may our worship bring glory and honor to your name. And may every heart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the Lord. We pray in Jesus' name. Amen. 같이 일어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Let's all stand and praise our Lord.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노래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반석이 되신 주님,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He became sin, who knew no sin, that we might become His righteousness. He humbled Himself and carried the cross. Love so amazing, love so amazing. Jesus Messiah,
rescue for sinners, the ransom from heaven, Jesus Messiah. Jesus Messiah, the name of all. Jesus Messiah, name above all names, blessed Redeemer, 이 시간 신명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Please join Deacon Shin as he leads us in prayer.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일지라도 죽는 것을 반기지 않으시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 무한한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온 맘 다해 드리는 저희 경배와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저의 영혼이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라이프그리 교회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며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가 말씀 묵상을 통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바탕으로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갈 때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그네의 여정에 신앙 여정을 잘 마친 후에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주께서 우리 라이프 그릭 교회가 주의 참 제자로 서기 위한 1:1 제자 양육 훈련을 진행하게 해 주심과 그리고 다음 달부터 실행할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하여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계획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라이프 그릭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신앙 결단을 받으시고 저희를 오직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선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소서. 그리고 모든 라이프 그릭 교회의 성도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실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라이프 그릭 교회의 여러 기관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새 회기년도에도 모든 사역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사 그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답게 오직 주님의 비전만을 마음에 품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소명을 다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및 유스그룹 등의 차세대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사역자와 부모의 헌신적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그러진 세상에 대하여 자정 능력을 갖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복음을 전하며 소명을 다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소서. 특별히 때를 따라 헌신하시는 맘성교회와 이영만 장로님의 크리스천 가정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 그곳에 올바른 크리스천 가정들이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먼 곳에서 주님을 앙망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서 찾아가사 그들의 영육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문성호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사 저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말씀 믿음대로 행하는 모든 자녀에게 영원한 참 생명을 허락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Please arise, time for offering.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Lord, I offer my life. Lord, I offer my life to you. Everything I've been through, use it for your glory. Lord, I offer my days to you, lifting my praise to you as a pleasing sacrifice. Lord, I offer you my life.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시고 또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과 사랑이 전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 중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위로와 회복과 또 치유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쉬고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계셔서 우리 함께 소개하고 환영하고자 합니다. 나선희 집사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남편 되시는 권숙덕님께서 UWM의 교환 교수로 오시게 되어 우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김영숙 권사님께서 또 건강하신 모습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환영하도록. 그리고 우리 통역해주는 태미 아드님 브래드가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Would you please rise so that we can welcome you? Thank you. 우리 함께 식사가 없군요 오늘. 네, 오늘은 우리 광복절 기념식에서 식사가 준비되기 때문에 교회 식사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한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2026년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의회에 참석하는 회원 자격은 본교에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시는 분으로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은 예결산 심의와 또 감사 보고 그리고 또 서리집사 임명이 되겠습니다. 전교인 큐티 세미나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레이벌데이 위크엔드죠. 9월 5일과 6일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 전교인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9월부터 시작하게 되는 큐티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나누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베이비시팅이 제공되니 모든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어권을 위한 큐티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에 따로 있을 예정입니다. 주일 친교 사인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6-27년도 친교 제공을 위한 점심 식사 제공을 위한 사인업을 받습니다. 많은 자리가 거의 찼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사인업 해주시면 되고
한 주의 중식 제공을 위한 비용은 450불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그린필드 파크에서 미러키 한인회 주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 및 야유회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행사장에서 점심 식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 중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이 한인회 행사를 할 때 그 점심 식사는 사실 우리 미러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나눠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믿음 선교회 또 소망 선교회, 사랑 선교회, 또 영광 선교회까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예배 후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강희창 목사님께서는 휴가 중이십니다. 내일 돌아오시게 되는데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미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영만 장로님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선교 잘 다녀오셨는데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또 성가대 쓰시는 모습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 81주년을 맞는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는 미러키 한인회가 주최하는 이제 광복절 기념식을 갖게 됩니다. 광복절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경일 중에서 가장 뜻깊고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한국의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날을 찾아보자면 아마 6월절이 될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지 않으려는 그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놓아주게 하십니다. 하지만 9번째 재앙까지도 히브리 민족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에서 그 애굽의 모든 첫 장자들이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은 그 재앙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사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 백성들에게만 재앙이 내렸고 결국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과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로부터 3000년이 넘게 지금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를 통해 얻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국을 떠나 이곳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우리 한인들이 매년 잊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념하는 날들은 3.1절과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친 분들을 또한 기리고 기억하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민족의 해방과 자유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우리나라의 역사나 또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한 30세쯤 되셔서 그 공생애를, 즉 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그때의 일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은 여기 나온 대로 이사야에서 나온 글이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보내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둘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셋째,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넷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목적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볼 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실제적인 의미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실제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영적인 의미도 보여주는데, 즉 이는 영적인 가난과 또 영적으로 눈먼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여기에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중요한 목적,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자유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들이 자유를 누리며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자유는 그럼 어떤 자유입니까? 자유란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가 없는 것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묶여 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나 아니면 어딘가인가 갇혀 있는 것에서 놓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다면, 어딘가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풀려나면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히브리 민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제 발로 걸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 수 없었고 일본이 시키는 것을, 일본이 정해놓은 것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에 묶여 있고 또한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를 보여주는 요한복음 8장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이처럼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의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앞에서는 분명히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아들이, 즉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놓일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와 그 대가인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인간의 운명은 죄의 올무에 걸리면 벗어날 길이 없고 사망과 멸망이 정해진 것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묶어놓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율법과 복음을 대조를 시키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성경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다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그들은 결코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은 이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또한 율법에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자유는 욕심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욕망이나 욕심이나 욕구 같은 것들에 분명히 말의 차이, 의미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것보다는 그것들의 대상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욕구와 어떤 욕심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어떻게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물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구나 욕망, 그리고 인정이나 칭찬 혹은 성공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여기 있는 모두에게 이 모든 것들은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거나 왜곡되게 되면 우리는 이들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질에 대한 욕심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돈이 우리의 수단이 아닌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직업조차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물질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이나 칭찬, 성공의 욕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나 자신의 모습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은 성공해서 잘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런 삶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은 얼마나 힘들고 또 불안합니까? 인정이나 칭찬, 성공에 대한 욕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은 얼마나 피곤하고 초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soul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쉬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것은 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왜곡된 욕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주목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그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그 욕심에 매어서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죄나 욕심, 욕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과거, 자책감, 후회, 분노, 피해의식, 열등감, 자존심,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묶여서, 여기 갇혀서 살게 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좀 자유롭고 싶은데, 나도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고 매여 있기 싫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수가성의 여인이 생각나십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길과 또 자신의 현재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한낮에 땡볕에 사람들이 없을 때,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을 때 물을 기르러 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녀는 자기가 자기 발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녀가 떨쳐내지 못했던, 그녀가 매어 살았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그녀가 만났던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우린 모두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런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주는 자유 하나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2번 나온다고 하는 그 자유라는 말을 보면 그것은 헬라어로 아페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보내다, 멀리 보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멀리 보낸다는 뜻으로부터 다른 하나의 의미가 또 파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한다라는 뜻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쓰이는 것을 보면 자유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그것보다는 더 많이 여러 차례 용서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용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멀리 떠나 보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원한이나 우리의 감정을 멀리 떠나 보내지 않으면, 즉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그것에 매여 그것으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멀리 떠나 보내지 결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또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의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는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 역시 결국은 우리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분노나 원한의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눈이 팍 띄어서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갇혀서 사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정말 깜짝 놀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거와 내 분노와 자책과 후회와 원망과 열등감과 욕심과 시기 등 자존심, 그런 것들이 꽁꽁 나를 묶고 있다면, 나를 메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그런 우리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행동 하나 하는 것도 그런 것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은 과연 누가 주인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주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이, 즉 누군가가 나를 죽기까지 그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사슬들을 끊어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나도 내 속에 담고 있는 것들을 멀리 떠나 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국의 해방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시작했지만 거기서의 우리의 신체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유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갇히고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그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그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의 종으로도 살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오직 의의 종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직도 매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저를 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참 자유를 누리되 오직 주의 의만이 저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셨던 자유가 어떤 것인지 함께 주님의 귀한 뜻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묶인 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본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달아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도배해 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유, 또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허락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복절을 맞아 우리 조국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the children of God who give thanks to God for granting our people revelation and freedom 81 years ago, and who desire to understand and live in the true spiritual freedom that God intends for us, and may be with all the churches of God and all the missionaries throughout this world, now forevermore.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81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영적인 참 자유를 깨닫고 이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